대환란은 없다. 사실인가? 대환란의 시그널과 멸망에 가증한 것. 대환란과 관련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대환란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환란이 없다는 것은 또 휴거도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무천년설입니다. 본인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대환란이 없다고 가르치면 휴거가 없다고 가르치면요 그 무천년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찾아본 것처럼 양을 신자로 가르친다고 하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듯이 대환란도 이제 특정한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지상생활이 대환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냥 간단히 검색을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또 이스라엘 제3성전 터재건 7년 대환란 종말론의 위험성 이렇게 했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든지 휴거든지 이런 것들 또 이스라엘 제3성전 같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안식교에서도 대환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는 이단이죠. 여기 송계문 목사, 시벨 HN 성서연구원도 이게 이제 안식교입니다. 또 이제 박진아 목사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대환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환란과 휴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환란도 없고 휴거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신학적 배경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른 닥트린이 있습니다. 성경에 교리가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칙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때를 분별하는 신앙,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대환란의 문제를 통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주님의 권고를 살폈습니다. 뭐냐면 대환란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날이 턱과 같이 임하는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천년설은 이 대환란을 갖다가 이전에 있던 일로 그렇게 치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걸로 살아있을 때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가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가 휴거되도록 늘 힘을 써라.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구별되어져서 나 자신을 저 복종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극복해야 되죠. 극복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두 무리가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요 휴거되지 못해요. 대환란의 덫에 걸리는 성도가 있어요. 대환란의 덫에 걸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휴거된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대환란을 부인하든지 휴거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관입니다. 성경이 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네로 황제 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지구상에 모두 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로의 핍박된 휴거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휴거되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늘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대환란의 때를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여기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장차 있을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이제 21장 20절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샬치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는 땅에 큰 환란,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맞지를 않죠. 예수님 시대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과거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둘째는 주 70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이제 한 38년 9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한 사건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 것을 보거든 이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 로마의 군대에 에워싸서 멸망시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가르쳤다고 하면 본인은요,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가르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연히 대환란도 없고 휴거도 없고 계시록의 대부분의 모든 기록을 앞에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 과거에 있었던 일로 가르치는 그런 큰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오류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면 아주 심각한 사실이죠. 방향이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잘못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런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누가복음 21장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이들이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날이 이르면, 그래서 미래예요. The days will come.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냐면 바로 주 70년 베스파시우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4개 군단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과정이 이렇게 있죠. 물과 식량이 고갈당하고 저항 군인들이 귀족과 부자들의 재산을 뺏고 처형당하며 성박으로 탈출하는 자를 처형도 하고요. 굶주림에 자식까지 잡아먹었습니다.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의 가죽 까지도 다 이렇게 삶아서 질근질근 씹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심해서 결국 토성이 완성되어지고 공성 장비가 배치되어지고 이제 함락이 눈앞에 있게 됐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배고픔에 고통이 심해서 투항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다가 말이 창자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천천히 먹은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잡았는데 그 배설물에서 금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뱃속에 금화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약 2,000명의 배를,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70년에 성취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미 5절 6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럼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니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끝까지 대환란이 있기까지 일들을 여기에 쭉 언급한 거예요. 첫째,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큰 징조가 있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님 승천한 이후로부터 대환란에 있기까지 7가지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했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포옥고스를 대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포옥고스를 마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셨죠. 12절로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제 주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대환란이 있기까지 제자들이 받을 많은 박해들에 대해서 회당은 바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서리라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흔히 이거를 우리 잠깐만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견뎌야지 구원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어 푸시켄데 소울이에요. 혼입니다. 혼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항상 오늘도 우리들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힘들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혼을 얻으리라 말이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을 바꾸어서 이 시대 가운데 앞전의 말씀은 승천 후 대환란까지 있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곱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셨고 요의 포커스는요. 주님이 승천한 후에 대환란까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을 박해와 핍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죠. 20절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지금 무천년설은 20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해요? AD 70년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를 가르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ABC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것은 5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했고 두 번이나 대환란이 이르기까지 있어질 7가지 사건과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쭉 말씀하시면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주님께서는 쉽게 쭉 시간적으로 있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5절에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또 20절에 또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은 잘못된 그런 가설위에 모든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벗고 성경을 온전히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에워쌌듯이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라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왜? 이 땅에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4절에도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으로 사로잡혀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필이라 그랬으면 이방인의 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5절 6절에 말씀하셨고 장차 있을 일이 아직도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언급되는데 중요한 두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누가복음 21장은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을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있고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일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25절 이하는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26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어디까지 말씀한
대환란에 있을 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쭉 알기 쉽게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임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그 오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환란이 있겠음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때를 잘 분별해서 늘 오늘도 주님의 인자 앞에 서도록 대환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방탕함에도 오늘도 관계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좌하고 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백합화를 다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입히시는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환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걸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마지막 시대 갈수록 수많은 박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주를 믿는 믿음 오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9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